품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거룩의 중요한 성질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포용, 종말적 통치의 실현이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포용, 거룩,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같지 않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개념의 삶이 이 땅에 나타난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용이다. 그래서 이 포용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상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포용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자만 보기 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흐르는 배경과 움직임들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다가 초점을 두냐면 예수님께다가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셨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과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지?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에 어떤 것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하셨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고 그 말씀을 보시면서 그걸 추적하시면서 그거와 그러는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고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는 그러면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게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야 그 예수님의 행하는 일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면에 예수님을 오해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뭐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뭐 세리와 창기와 함께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모든 게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말씀과 능력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달리 우리들은 딱 구별되게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우리랑 가까이 하면 안 돼. 율법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그냥 다 포용하는 거예요. 아주 겁이 나요, 겁이 나. 그러니까 더 종교적이고 더 율법적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떠넘어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이상한 거다. 왜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부정한 자들과 같이 있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어떻게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밥을 먹고 아이고 저거 큰일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용이 뭔지가 모르는 거야. 포용 안 하죠.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심하거든요. 특별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가게 되면 구별하는 것들이 아주 능숙해져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 저거는 불결하다. 막 이렇게 구분 짓는 게 많아져요. 예, 율법적으로 가게 되면.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야? 포용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게 가리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새로운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거 다 동일하게 이거를 편가르지 않고 또 하나는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런 편가르기가 하지 않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지 않고 잘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가 한 영혼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 교회 갔더니 있잖아. 나 정말 왕따 당했다. 지네들끼리만 가서 상처만 받았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 옛날에 보니까 교회 다 가갖고 무시당했다.
차별도 당했다.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용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포용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구체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맹점에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손으로 식사하는 장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부정한 여인과 뒤이어서 청각장애, 다시 말해서 귀 먹은 사람인데, 그 청각장애를,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대고, 혀에다 대고 고치는 장면을 나와요. 오늘 좀 그 장면 자체가 사실상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을 볼 때는 예수님의 하는 행동부터 또 사람을 만나는 것들부터 하나가 다 불결해요, 불결. 불결한 거예요. 또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도 행색이 지저분했을 거지 뭐 깔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이 청각장애에 걸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청년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정결하다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 부정한 것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그 머무시는 그 공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부정한 이방 여인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그 스토리에, 그 이야기 속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 안에 뭐가 들어왔냐? 부정한 것이 들어왔어요. 부정한 것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 당시 율법 세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 속에서 이해하면서 그 부정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머무는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침투한 거죠, 침투.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침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지금 내용이 나오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침투된 거예요. 다시 하면서 예수님이 머무는 공간에 귀신 들린 그 딸의 어머니,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계신 곳에 접근한 거예요, 접근. 근데 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맞아들이셔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도리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더럽다고 하고 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더더욱이 그들을 맞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알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더러운 것이나 낯선 것에 대한 경계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이 예수님이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추하다, 아이고 낯선 거다 하면서 경계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 지성이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경계를 안 하고 에러베드 타다가 또 형을 만나면 먼저 말을 붙이면서 형 어디 살아? 그래서 나는 여기 사는데 형아 그래서 아주 그냥 부침성 있게 딱 보면 얘가 사람을 낯가리거나 경계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것을
이거 내가 이렇게 너무 철딱선이 없나, 왜 이러지? 그거보다는, 야, 순수하구나. 이게 안가리구나. 이게 굉장히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아주 청스럽다고 할까? 아주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근데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문재인 애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를 숙이고, 말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경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만나면, 얼굴도 맞추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낯선 사람 보면,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데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으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인,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경계하더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계에서 경계가 없었어요. 경계선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경계선이 없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포용하셨다. 우리 교회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 어느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지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그렇죠? 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사람들만, 전라도 사람들만 이렇게 경계를 두는 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부정한 것이 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 외인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병든 자들, 율법에 보면 온전치 못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치 못한다고 하면서 장애자들에 대한 편견이 엄청 심했어요. 주님 편견이 없었어요. 나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편견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대할 때도 좀 있거니 없거니 하는 사람 가지고 편가르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똑같이 대할 수 있고 이런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포용과 경계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시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으셔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상상치 못한 일을 하시네. 만약 예수님 이거 보고 난 예수님은 좀 오해했어요. 사실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여인에게, 꼭,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종교 지도자나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똑같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실상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신 거지, 그 내면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했는 이유는 그 여인에게 이런 상황이다.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의 얘기예요. 그게 뭐냐. 사실 자존심 상하는 건데, 여자 편에서 볼 때는 여자에게는 참 그 명성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자는 기껏해서 왔는데 무슨 모르고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얘기하느냐는 것은 참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아니한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존경하는 사람이나 괜찮은 분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너그러움과 넉넉한 그런 언어와 말을 하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예수님께서는 떨구시는 거예요. 일부러 떨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였던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부정한 여인에게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한번 그 여인에게 모방하듯이 그에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잠시 그 여인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자신의 명성에 잠시 손상을 입는 행동을 하셔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배타성이 강한 것인 것을 폭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못됐는지를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에게 말을 뱉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던 짓을 예수님이 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효과를 보려고 그래요.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던 그 말대로 한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니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어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진짜 마음 상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그 여인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말을 이 여인에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거는 다 늘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답하는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방인의 당당한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 이방인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상에 있는 떡을 뭐 누구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이런 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통용하던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 여인은 그걸 늘 듣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러는가 하면서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고 도리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올소이다마는 자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한다라 먹나이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먹을 것 주세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우리 예수님이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이 여인의 당당한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 여인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부정한 청각장애자, 다시 말해서 이 더러운 귀신 열려서 귀머거리 된 이 청년도, 이 이방 남자도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 손 얹기를 간청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에바다 해가지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대고 참 더러운 나 같아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 두 이방인은 바리새인이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니까요. 아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많은 뭐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님 곁에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엑셀런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무슨 지식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고 그 문제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말하면 자신의 몸과 상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데서 벗어나서 체험적인, 그리고 낮은 자세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는 이런 이방인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소외되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만은 그들을 다 포용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그 은혜의 감격과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이방인 두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한 차원의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두 이방인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믿음이 컸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눈여겨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잘못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적인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어떤 지식의 논쟁거리나 어떤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서 그 의로움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하는 데서 그 믿음을 찾아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포용 속에 또한 어떤 어떤 시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거나 할 때. 대부분 큰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큰 시험이 찾아와요.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전에 큰 내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여인 어떤 시험이 왔어요? 예? 예. 세상 말로 개취금 당했어요, 개취금.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처칠에게 있었던 제대로 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처칠은 어렵게 생활을 해서 그 젊은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구두 닦기도 하고 사창가에서 그 손님 온 사람들, 남자들 그 뭐야 그 신발들을 닦아갖고 그렇게 해준 그런 일을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영국의 수상이 됐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의 어떤 그 의원이 이 처치한테, 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정적이죠, 반대편에 사람이 처치를 모욕 주기 위해서 처치한테 한 소리가 있고요. 어, 당신 그 젊은 시절에 여기 뭐야 윌라카에서 뭐지 구두 닦기 했기 때문에 하고 이제 모욕을 주니까 사람들이 다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꽉 웃으면서 막 비꼬듯이 야 이게 뭐야, 아, 너 거기 출신이 되네, 어? 쎄 그런 식으로 넌 그 뭐야 구두 닦기 출신이 되네, 뭐 험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많은 위원들이 그 저기 영국 그 의회 의원들이 막 웃고 난리 치는데 처칠의 얼굴 하나도 이그러지지 않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구두 닦기에도 질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딱새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제일 허들해야 하는 게 찍새래요, 찍새. 가서 찍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알만한 사람 아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처칠이 이런 얘기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딱새도 아니고 나 찍새 조수였다 그랬고, 막 도리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되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당당함, 나는 여기 이제 그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 여기 뭐야
여기 영국 수상 후보에 올라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잘못 알면은 자기 안에, 비판해. 너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너도 비판거리 만들어갖고 서로 비판하지만, 그냥 자기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얘기하냐. 이 여인이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인생에 가장 이런 분이 없었어요. 어떤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 앞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받아주면서 그러냐고 이렇게 인자하신 분은 자기는 이걸로도 행복해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라도. 근데 그 예수님이 너는 저기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계획해 주지 않는다니까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예수님마저도 나를 이렇게 차별하나? 근데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너가 지금 나한테 와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너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는 거지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올소이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기를 우월화시키거나 이렇게 교만스럽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올소이다만은 이렇게 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랬어요. 아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는 부정하지만 부정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뽀끈하게 나를 품어주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올소이다마는이라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만 출세하면은 옛날 거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주님 앞에서 은총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사모가 되게 하고 주의 전을 섬기며 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렇다고 해서 내 출신이나 과거나 이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올소이다만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치유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부스럭이라도 주시면은 우리의 자녀가 살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여인을 간합하시고 받아들이시며 또한 귀머거리고 벙어리가 된 이 귀한 남자 청년을 그 귀신에서 벙어리에서 놓이고 치유해 주시는 이 두 모습 속에서 부정한 것이 주님 앞에 들어왔지만은 그 부정한 것이 도리어 이제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부정한 것이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그 부정한 곳에 거룩한 것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나의 부정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 같지만은 부정한 나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포용이 주님의 정결과 사랑이 들어와서 재역전이 되어서 다시금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침투가 반대가 된 거예요. 부정한 것이 침투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정한 곳에 거룩함이 들어가게 되어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침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이야기예요. 두 이방인은 바리새인이나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컸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배제를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는 포용을 통해서
종말론적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정한 것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침투해 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부정한 것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저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 그 부정한 곳을 향하여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침투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난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부정한 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한테 도리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끝까지 달라붙어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어느 날 나의 부정한 곳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침투해 들어와서 나의 부정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서 치유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이 부정한 곳으로 침투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이 부정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오니까 이거 큰일이다 하지만 도리어 반대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그 두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죠. 그 결과가 저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와서 그냥 멋모르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지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라붙으며 주님께서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의 침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나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 교회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 한 30억 정도 사기당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막 곧 약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 집사님이 우리 매일교회 와서 저기 신앙생활에 살겠다고 왔는데 처음에 와서 또 우리도 어떻게 답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은 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상황인데,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손잡고 또 저랑 손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고 믿음 생활에서 세례 받고 권찰까지 되고, 주일날은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얼굴에 행복한지 교회 오면서 친정집 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그게 뭐예요? 자기는 주님이 침투하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한 여인과 또 귀머거리 된 어떤 남정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이 부정한 것으로 침투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 예수님과 만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포용, 종말론적 통치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용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포용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처럼 포용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에 시달리는 자녀 때문에 찾아온 이방 여인을 대하시던 예수님처럼 또 벙어리 귀신 걸린 이 귀한 청년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포용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주님의 몸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받아 그대로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이 부정한 곳으로 침투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은 해안이 열려서 목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